아멘. 날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지난 시간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는 공동체였죠. 근데 그러한 정체성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무인지 사실 열매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열매를 알 수 있듯이 그 나무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그 나무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와 성품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떠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그들의 건물이나 규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기억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 열매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단순한 어떤 신앙의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했다라는 증거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자인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와 전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다른 모든 교회에 모범된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 있습니다. 이 열매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것이죠. 신앙은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따라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한다. 네. PPT는 잠깐 띄워주세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단순히 모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도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발견한 이 세 가지 열매를 살펴보면서 우리 도암교회가 그리고 원주제일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리지만 제대로 잘 자라는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며 기독교를 설명하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다 언급하면서 믿음에는 행함이,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를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죠.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띄워주세요. You work produced by faith라고 믿음 때문에 생겨난 행동. 믿음이란 다시 뭐냐면 믿음 때문에 생겨난 뭐라고요? 행동이다. 그리고 믿음이 만들어낸 뭐다?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수고는 이렇게 Your labor prompted by love라고 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이 동기가 된 수고, 사랑이 이끌어낸 헌신적인 노력, 힘든 노동,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라고 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소망이 불어넣은 인내, 미래의 소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인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어요. 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면서 행함과 수고와 인내를 덧붙였을까요?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그 뒤에 뭔가를 덧붙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단순히 믿음과 사랑과 소망 자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믿음이 만들어낸 행동, 사랑이 만들어낸 수고, 소망이 만들어낸 인내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말로는 무슨 말인지를 못하겠어요.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며 행함과 수고와 인내를 덧붙인 이유는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열매로 실제로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설립자였던 바울이 치방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와 아가 전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어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곧 믿음의 행함이죠. 믿음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에로곤입니다. 이 에로곤은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반드시 따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드는 예가 있어요. 만일 제가 누구나 인정하는 주식 전문가라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마다 그리고 막 큰 수익을 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다 해요. 요즘 우리나라 막 주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만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종목마다 막 상한가를 팍팍 쳐버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정말 저를 믿는다면 제가 추천한 거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하실 거 안 하실 거예요? 예, 저를 믿으면 당연히 투자하시겠죠. 근데 투자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믿지 않으니까. 네, 저를 믿는 분들은 그 믿음대로 투자할 것이고 저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 믿음대로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따라 살고요. 성공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성공을 쫓아갑니다. 권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 움직입니다. 사람을 속여서라도 돈만 벌면, 성공만 하면, 권력을 얻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러한 행동을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낳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참된 주님이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권력을 위해 살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믿는가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은 형제 자매이니까.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늘 뭐합니까? 분별하려고 애씁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지를 그들은 고민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노래 다 알지만 다시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었던 삶의 모습과 예수 안에서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이 삶 속에서 드러난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며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웃을 밟고 올라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의 안위와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릅니다. 띄워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날 것이고 직장에서 나타날 것이고 교회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생각으로만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동이 되었고 역사가 되었으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이 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수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랑은 매우 쉽습니다.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작.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잘 안 해요. 죄송하지만 부부끼리 무슨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 여러분, 사랑은 말할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말할수록 그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은 행동을 뭐 한다고요? 낳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가만히 있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사랑 안 하시는구나. 말씀 안 해주구나. 사랑하면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사랑을 더욱더 깊게 만듭니다. 여기서 사랑의 수고로 번역된 단어는 헬러로 코포스인데요.
이 단어는 콤토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콤토는 때리다, 맞다, 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코퍼스는 단순히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이 지치고 힘들 정도로 애쓰는 노동과 헌신을 뜻해요.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또 맞을 수 있어요. 오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사랑의 수고에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바로 그러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고, 섬기기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뭐 했어요?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꽁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 진심이 아닌데 사랑하는 건 가식이 아닌가? 여러분, 근데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평생 사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 저절로 그 마음이 생길까요? 절대 안 생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원수도 말하고. 그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지 기다려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의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섬기다 보면 사랑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솔직히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부모가 된 순간부터 늘 사랑이 넘치던가요? 아이들이 대하여? 솔직해 보자고요. 희생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은 뭐 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너무 울고 불치면 같이 뭐 하고 싶어요? 울고 싶어요. 요즘 오죽하면 산후 우울증, 육아 우울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도. 내 자식이니까 힘들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견디고 돌본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그러하는 동안에 아이에 대한 사랑은 점점 뭐해져요?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사실 아빠들은 엄마들에 비하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보다 수고를 뭐 하니까 덜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들도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여러분 사랑이 자랍니다. 아이들에 대하여.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기도 하지만 수고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수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던 도시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것은 거대한 고대 도시죠. 그렇죠? 도시죠. 사람들은 많았지만 외롭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역병이라도 한번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많게는 3분의 2가 역병으로 뭐합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었을까요? 옆집 누군가가 전염병을 앓거나 죽을 지경에 처했다면 그들을 돌보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갑자기 그건 못하겠는데 반응이 지금 들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초대교회가 도시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병이 돌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신경 쓰지 않고 병든 사람을 돌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세기와 3세기 로마 제국은 큰 전염병이 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든 가족이지만 그 가족조차 뭐예요? 병든 자를 뭐하고요? 그냥 버려두고 도시를 떠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에게 대단한 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물과 음식을 공급하는 매우 기본적인 돌봄물 뿐이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낯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일까? 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러한 사랑의 수고는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병자들을 돌봤을까요? 내가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병에 걸렸고 어떤 이들은 실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외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은 뭐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진짜요? 여러분, 근데 참 사람들이 웃기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빨리 하나님 나라를 뭐 했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데려가서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빨리 끝내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 근데 좀 살만하면 하나님이 좀 더 나를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외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었고 그 믿음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외로운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의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자기 살기 바쁘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궁금하여 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항상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사니까 말하죠. 너나 잘하세요. 이게 얼마나 씁쓸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죄송하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는 거지. 아니면 아직 우리가 연약해서, 어려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은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저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만 은혜 누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보내신 이유도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공동체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사회적 위기가 닥칠 때 공동체 밖에 사람들까지도 그들은 또한 챙겼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지역에 또한 그 지역의 교회의 본이 된 이유는 잘 짜여진 프로그램도 편의시설을 잘 갖춘 그러한 어떤 건물도 유명한 목회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목회자가 없었다니까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본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말이야, 보여줘. 옆에 보면 보여주세요. 시작. 보여주세요. 야,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가 곧 누구를 본 자다? 여러분, 우리를 본 자가 곧 누구를 본 자예요? 한 본 자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는 나를 뭐하라? 본받는 자들아.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교회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섬김에, 사랑의 섬김을 먼저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데살로니가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사랑은 수고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증거는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더함교회와 원주제일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사랑하다 보면 상처도 받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우리는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건 바로 소망입니다. 어디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교회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바로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 예,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죠. 그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예수시니라. 세 번역으로도 읽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지금도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앞으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악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먼저 대신 받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심판의 날을 뭐 하셨습니까? 유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언젠가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지막 심판 전까지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뭐 한 거야? 그들을 초청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고 우리는 권하고 그를 초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부패와 사악함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예된 그 심판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날을 뭐합니까?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사현장을 보면 참 어수선해요. 그렇죠?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들리고 여기저기 그냥 자지들이 막 널브러져 있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이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축 설계도를 본 사람은 다르죠. 지금은 어수선해 보여도 앞으로 어떠한 건물이 세워질 것을 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불편함과 소음을 능히 뭐합니까? 견딥니다. 감당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눈물이 있고 불의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세상,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도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뭐 하실 거다?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혼란과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를. 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본 사람은 공사를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그냥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가 결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넓은 길이 있고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길과 권리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과 권리를 내려놓고 좁은 길을 선택을 우리는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인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가요? 어려워요? 어렵죠. 믿음을 살리는 거. 힘들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듦과 세상 사람들의 힘듦을 우리는 좀 구별해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힘든 일을 겪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힘듦은 그러한 차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려 애쓰다가 고난을 겪기 때문에 힘든 거죠.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힘듦입니다. 교회에서 또 하는 목사님이 시키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무릅쓰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갖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며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기와 자기 만족,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 세상은 주말마다 좋은 곳을 다니기에 너무도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생활을 줄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곳에 온 것도 그렇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줄입니다. 내 시간을 쪼개서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야지. 내 삶의 일부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지 하는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주말마다 좋은 곳을 다니고 쉬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저희 낙 중에 하나는 가끔 가다가 토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 토요일을 좀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미리 모든 것들 다 모아고 다 끝내놓고 왠지 모르게 일탈을 즐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도 성도들은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 봉사합니다. 어떤 성도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구역 식구들을 찾아갑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신강한 물질을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시켜서입니까? 목사님이 시켜서입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수고를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우리 속에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깨진 세상을 취하고 계신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 가보려고 발부둥치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현재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핍박이 와도. 소망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나라는 백성들의 삶에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의 양식입니다. 소망이 있는 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견디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은 단순한 신앙생활의 동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한 이유는 그들이 큰 교회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소망이 있는, 다시 말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크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다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건물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우리 더함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나 능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증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의 인내로 오늘도 버티고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돈스럽습니다. 때로는 선하게 사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왕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사랑으로 수고합니다. 소망으로 인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말에 머물지 않고 수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기대에 머물지 않고 인내로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 함께